빌립보서 1장 18절로 26절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매달린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뒷받침을 힘입어서 이 일은 나의 석방으로 마무리되리라는 것을요. 나의 절절한 기대와 희망대로 말입니다. 나의 기대와 희망은 어떤 일로도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언제나처럼 지금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되어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요. 나한테는 사는 것의 의미가 그리스도이시고 죽는 것도 이득이니까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는 것, 이것이 나한테 일의 열매라면 내가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불뚝 같습니다. 그게 훨씬 더 좋거든요. 하지만 육신을 입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확신하기에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고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앞으로 나아가며 기쁨을 누리게 되도록 말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 때문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 곁에 있게 됨으로써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참믿음 교회와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미련함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온전한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지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만사를 제쳐두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거짓과 죄악으로 흑암이 되었던 모든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찬란하게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폭을 우리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1장 18절로 26절 18절 B인데 그 아래 단락이죠. 18절 앞부분과 18절 뒷부분이 서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8절 B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받들었습니다. 18절 B 시작.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자, 기뻐한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뭐가 기쁘냐는 거지요. 뭘 기뻐한다는 건가요? 이것을 기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12절로 18절 A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분별력,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 분별력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노력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한계를 분명하게 정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도 노력하지 않아도 안 되지만 노력해도 이건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
우리가 지식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세상에는 지식이 차고 넘쳐요. 그렇죠? 지금 정말 온 인류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훨씬 더 방대하고 훨씬 더 자세하고 훨씬 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지식 중심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금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게 더욱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이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IT 강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좀 생각해 보면 이게 그 1990년대에 2000년도인가요? 2000년도에 이제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1990년도네요. 그때 이제 인터넷이 보급이 될 때 컴퓨터 인터넷 그 인터넷에 많은 회사들이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그걸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돈방석 위에 앉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스마트폰 시대, 그 검색 시대라고 하죠. 구글 이런 검색 시대가 또 열렸을 때도 굉장히 많은 그 IT에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그 투자한 결과 많은 그 부가 그쪽으로 막 이렇게 쏠려갔던 그런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하나의 이제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이게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4차 혁명인데 이미 4차 혁명이라고 하는 걸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 말을 쓰지는 않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던데 그게 뭔가 하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그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거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5년 안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가장 늦게 잡은 게 5년입니다.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2025년 안에 인공지능이 우리를 뛰어넘는 그런 이 시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정말 이 우리나라의 실정을 좀 보고 기도를 하시라고 하는 건데 그 전에 인터넷이라든지 인터넷 우리나라도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뛰어들었었거든요. 물론 후발주자였고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IT 강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올라왔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인공지능에는 아무것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마치 다른 나라 일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냥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거기 그걸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일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AI 이 기술이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이제 장악하게 될 거고 이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인공지능 AI만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진짜 제대로 연구가 돼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AI가 몸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I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결합이 돼요. 그렇게 AI와 로봇을 결합시켜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들이 어떤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정보로 입력하고 그것들을 처리하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거죠. 공간 감각 이런 것들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AI가 인간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게 된다 해서 이제 로봇까지 결합을 해서 지금 연구를 사람들이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건 정말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우리의 미래에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빨리 대한민국의 이 산적한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앞으로는 이 AI 부분에 아마 국가가 모든 에너지를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이 AI에 올인을 해야 해도 지금 많이 늦었지만 하여튼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얘기가 3,000% 빠졌는데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 지식을 많이 저장을 했고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그런 통찰력, 그건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식은 많이 있어도 통찰력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이든 공동체든 국가 전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그래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통용되는 그런 세상이 되지. 그게 아니면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이 IT의 강력한 구글이라든지 그런 여러 기업들이 자기들의 제국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신호입니다. 요즘 들어서 좀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스타워즈라든지 그런 SF 과학 공상 이런 영화들 소재가 있잖아요. 그게 다 뭔가 하면 이제 미래가 되면 터미네이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닥치게 되는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공상들을 하면서 그 과학 공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만들고 하는데 하나같이 그 모든 소스에서 하나같이 거기에는 다 뭐가 등장하냐면 다 그게 제국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공화정이고 민주주의 국가를 지금 다 누리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분야든 그게 과학이든 아니면 영화를 만들든 영화 시나리오를 쓰든 소설을 구상하든 모든 사람들이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다 뭘 궁리하냐면 황제가 등장하는, 그래서 다시 그 황제 한 사람에게 온 세계, 아니 온 우주가 정복되는 이런 거를 지금 사람들이 공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한두 명이 그런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공상을 한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좀 두려운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자본주의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반대, 그냥 자유롭게 맡겨주자는 거죠, 시장에다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건 괴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하냐? 그게 아니라 자기가 황제가 되는 거죠. 모든 권력, 모든 부귀와 모든 재와 모든 기회를 자기가 다 독점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끔찍한 삶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매드맥스 시리즈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런 식의 이 공상과학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결국은 인간들이 하는 건 뭔가 하면 남을 죽여서 내가 살겠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마지막에 도착하는 게 정말 한 사람이 온 우주의 패권, 권력,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자기가 한 손에 거머쥐겠다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는 투쟁과 죽음과 여러 가지 끔찍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이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시 재편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이 주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분인데, 모든 권력을 가진 분인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섬기되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일수록 과학이 이렇게 첨단으로 발달하고 AI를 얘기하고 하는 상황에
우리가 믿는 믿음,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요. 이럴 때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 믿음이 없으면 가면 갈수록 과학은 발달하고 지식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통찰력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끔찍한 지옥이 열리는 거죠. 더 끔찍한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권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갖겠다고 친위 구테타를 하고, 그렇게 하고도 헌법을 대놓고 유린하고 무시해놓고도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그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기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로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지식 그 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통찰력,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고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 복음에 관한 문제였죠. 그렇게 통찰력을 받고 나니까 바울이 상황을 어떻게 분별하냐면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는 그게 전혀 불리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두루 확장되고 전파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거예요. 1장 18절 B에서 바울이 지금도 이것 때문에 기쁘고 앞으로도 이것 때문에 늘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어떤 방식으로 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두루 전파되고 있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의 확장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삶의 목적에 매몰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이미 자기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이게 멋있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미사역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옥에 갇혔고 어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그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고 그냥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식으로든 두루 지금 내가 옥에 갇힌 문제 때문에 더 확장되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러면 지금 옥에 갇힌 것도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기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어떤 때,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기뻐한 어떤 때가 있었다면 그때 내가 기뻐했던 이유가 뭔가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유익, 자기 삶의 어떤 형통함,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이 뜻대로 될 때 사람들은 기뻐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당신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당신이다라고 하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면 바울처럼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가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화도 내고, 근데 그것이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이래서 슬퍼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이 분노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헬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핍박받으면서 헬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지요. 옥에 갇혀서 지금 쇠사슬의 착고에 매여서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니까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헬라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울한테는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바울이 지금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10년 넘게 유대인들과 싸우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옥에도 숱하게 갇히고 매도 숱하게 많이 맞고 굶기도 하고 정말 살해의 위협도 당하고 하면서 끝까지 싸웠던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21장에서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린치당하고 죽을 뻔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잖아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막상 끌려서 구사일생으로 오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고 그 광풍에 휘말려서 막 정말 14일 동안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비를 겪고 로마에 딱 들어와 보니까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헬라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서로 반목을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 사람 편을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이 약하니까.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 그 주제가 쭉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 로마에 있는 헬라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속으로 좀 시기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막 신이 나서 옥에서 풀려나기 전에 좀 자기네가 세력을 더 확고하게 해야 되겠다, 로마 그 교회 안에서. 그래서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바울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여전히 우리의 신변, 우리의 이권, 우리의 어떤 삶의 변두리의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나를 좀 기분 나쁘게 쳐다봤어, 누가 나한테 좀 예의 없이 굴었어, 말을 하는데 거기에 뭔가 가시가 느껴졌어. 그럴 때 우리는 막 슬퍼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갖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미 그거를 극복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기쁨의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자기는 지금 뒤통수를 맞고 실망해도 아주 자연스러운,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두루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하게 새겨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분노의 이유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가 주인인 그런 믿음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로 한번 넘어갑니다. 19절은 건너뛰고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습니다. 시작. 나의 절절한 기대와 희망대로 말입니다. 나의 기대와 희망은 어떤 일로도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언제나처럼 지금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되어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요.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 여러분,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는 이 명예라고 하는 것, 이 명예가 뭔가 하면 부끄러움을 아는 게 명예거든요. 여러분, 이 유명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의 유명한 주인공 중에 하나가 아킬레스예요. 여러분, 정말 천하무적의 명장이죠. 그 온몸이 갑옷처럼 어떤 창검도 뚫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다만 그 엄마가 이 신인데 그 여신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거기가 취약점이었는데 결국은 그걸로 죽임을 당하긴 하지요. 그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에 보면 거기에 이제 아킬레스가 나오는데, 이 아킬레스가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그리스의 최초의 서사시고 우리 인류 문명에서 최초의 어떤 대서사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리스와 그 다음에 어디죠? 아니 스파르타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당연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그 그리스하고 그 어떤 작은 섬나라, 날듯날듯한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 섬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리스가 3개 섬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아가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긴데, 하여튼 거기에 이제 있어요. 이게 그리스 9년 전쟁인데 그 9년 전쟁 중에 마지막 한 일주일을 다룬 게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거든요. 그래서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인가요? 일리아드. 그 일리아드에 보면 그 모든 곳에 연합군이 온 거예요. 그 연합군 대장이 누구였냐면 아가멤논 왕이었죠. 그 아가멤논 왕과 아킬레스가 서로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건데, 그 분열을 일으킨 이유가 뭔가 하면 아킬레스에게 할당돼야 되는 포로로 잡혀온 그 여자 노예 하나가 아가멤논이 가로챈 거예요. 그게
아킬레스의 명예를 건드린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요즘 우리에게는 명예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권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자본주의에 잠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슨 수치심이나 자존심 이런 거 없습니다. 명예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돈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숨을 거는 건 우리에게 이득이 있냐 없냐 여기에 목숨을 걸거든요. 근데 이런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사람들은 이 자기의 유익이나 이런 거는 상관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명예입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했냐 뭐 이런 명예, 이 명예가 이 사람들을 살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걸고 살고 죽는 문제는 그 사람이 가장 목숨처럼, 아니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명예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명예를 아는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인간됨의 가장 고귀한 정신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창피를 당하지 않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20절에 보면 이 자기의 기대와 희망을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기대와 희망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일로도 내가 창피당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자기의 기대와 희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창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의 기대와 희망, 정말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매달려서 구하는 이 기대와 희망의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언제나처럼 지금도 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것, 아무 것에도 거치지 않게 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옥 안에 갇혀 있다고 해서 자유가 억압당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영어의 몸,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지 않은 몸이지만 영어의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넓은 세상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입고 싶으면 입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사방에 온쭉달싹 못하게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옥에 갇혀 있지만, 쇠사슬로 매여 있고 착고에 붙들려 있지만, 여러분, 묶여 있음에도, 몸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끼지 않는 진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 몸이 이렇게 자유가 구속되고 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이 지금 두 번째로 기대하고 희망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처럼 여기서도 어떤 거에도 거리끼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거에도 내가 다른 어떤 거에 의해서 내가 이 자유를 억압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두 번째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세 번째 기대와 희망에 연결되는데, 왜 이 자기의 명예를 이렇게 목숨 걸고 간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참 자유를 이렇게 얘기하냐면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울의 진짜 절절한 기대와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 윤동주님의 서시가 생각났습니다. 그 유명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윤동주의 유작 시집이죠. 41년도에 19편의 시를 써서 이제 그 연희 전문을 공부하고 있었고, 이제 일본으로 유학 가기 전에 이 윤동주가 19편의 자기가 썼던 100여 편의 시 중에서 19개를 추려서 이걸로 시집을 내려고 했지만, 그때가 언제냐면 일본이 제국주의로 이 미국을 침략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더 이상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우리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름도 다 창시 개명하고 뭐 이렇게 하던, 굉장히 한글을 쓰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걸 말렸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작품으로 하고 싶었지만 못 내고,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 제목까지 해서 이 19편을 정성욱인가요? 정상욱이라고 하는 자기 후배에게 그걸 맡기고, 결국은 가서 45년도 2월에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죽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정상욱 좀 봐야 되겠는데,
그분이 이제 이거를 그 유고작으로 시집을 내게 된 게 이 시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윤동주가 28에 죽는데 24살 때 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서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나는 어떤 가치관, 내가 어떤 자세, 어떤 철학으로 내가 앞으로 살고 죽고 시를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윤동주의 서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저는 이 맨 앞에 있는 부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여러분, 이것이 윤동주가 살고 죽었던 명예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건 뭔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나라를 뺏긴 그 민족의, 그 나라 없는 민족의 한 청년으로 사는 것,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자화상이라는 시라든지 그 십자가라고 하는 시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절절하게 이 부끄러움의 문제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이 윤동주가 마치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세 가지 절절하게 기대하고 희망하는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의 그것이 가능하게 됐던 게 뭔가 하면 이걸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뭔가 하면 나는 창피를 당하지 않겠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정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뭐를 기대하고 있냐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싶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이유, 창피당하고 싶지 않다, 자유롭고 싶다가 결국은 예수가 내 몸 안에서 존귀함을 받겠고, 내 몸 안에서 예수가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과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앞부분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들입니다. 자, 바울은 이거 우리가 이미 설교했죠.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되어서, 내가 자유롭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내 몸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 이것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울의 정체성으로부터. 여러분, 바울은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냐면, 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게 창피한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욕을 먹어요.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지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뭔가 하면, 그렇게 돼서 내가 욕을 먹었더니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확장되는 겁니다. 복음이 막 널리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9절은 이 1장 1절 A와 연결이 기가 막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매달리는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뒷받침을 힘입어서 이 일은 나의 석방으로 마무리되리라는 것을요. 바울은 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뭘 놓고 기도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성령이 뭐를 위해서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지를 압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희망해요. 어떤 희망을 합니까? 지금 자기가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붙들려 있고, 비록 가택연금이지만 그 옥살이를 2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판이 자꾸 미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재판이 될 거고, 그 재판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지요. 그 확률은 아예 없는 게 아니니까. 그죠? 뭐 만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 길로 내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불기의 객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영원히 이제 육신에게서 떠나가야 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그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시니까 나는 반드시 여기에서 석방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한테는 산다는 것의 의미가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뭐를 자기 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뭐를 골라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22절에 얘기합니다. 22절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는 것 이것이 나한테 일의 열매라면 내가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는 게 이득인데 그런데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 나한테 아직 사명이 있는 사명의 결과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걸 죽는 거를 선택해야 돼요. 죽는 게 이득인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1절에 죽는 거가 이득인데 그런데 살아야 되는 건 지금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막중한 소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의 결과는 내가 지금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보고 고르라 그러면 나는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모르고 23절에 둘 사이에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의 본능적으로 살 길을 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면 그 사형수가 이제 아마 그 교수형을 당하려고 사형틀로 가다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래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뻔했더니 이 사형수가 그랬대잖아요. 어휴 죽을 뻔했네.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거의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쪽으로 모든 거기에 다 매여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지금 석방되는 걸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다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그 열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석방한 것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하는 걸 나도 알고 있어. 이 일은 나의 석방으로 마무리되리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이게 이제 19절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나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죽는 게 이득이거든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의 결과로 내가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나는 그 죽는 것이 나는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 둘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확실하게 23절 밑에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23절을 다 함께 봅니다. 23절 시작. 나는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게 훨씬 더 좋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건강한 몸이 아니었어요. 건강해서 그냥 마음대로 여행을 지금 우리처럼 뭐 좋은 그 여행 도구들 뭐 비행기를 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동 수단들 사용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여기서 사용했던 이동 수단은 그냥 배밖에 없는데 이 배도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그 배 타고 오다가 유로글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했던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배를 타는 게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도보로 여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몸도 불구인데다가 도보로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죽을 고비를 막 넘겨요. 그런데 이런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정말 차라리 죽는 게 자기한테는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고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얼마나 많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입장이 되면 저는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한테는 죽는 게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게 나한테는 굴뚝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지금 상황에서 이 로마에 끌려가서 60년에서 62년 동안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바울은 그 상태에서 지금 바울은 이걸 원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게 24절부터입니다. 24절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지만 육신을 입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합니다. 자, 나한테는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나한테는 정말 나는 그게 훨씬 더 좋아. 그래서 굴뚝 같은 마음이야. 빨리 이 생을 마감하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나한테는 훨씬 더 굴뚝 같고 그게 나한테는 훨씬 더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남아 있는 것, 육신을 입고 조금 더 머물러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는 더 유익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 여러분들 곁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5절, 26절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확신하기에 또 나는 알고 있습니다가 반복되죠. 19절에 나는 알고 있습니다와 이제 짝을 이루는 말이에요. 이렇게 확신하기에 어떻게 확신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세상을 떠나서,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한테는 훨씬 더 이롭고, 그래서 나는 그걸 굴뚝같이 원하고, 그런데 육신을 입고 좀 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들, 빌립보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이 유익한 일이야.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알고 있대요. 내가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고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나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되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남겠습니다. 살아서 여기 조금 더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26절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 때문에 풍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 곁에 있게 됨으로써,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조금 더 머물러 있고 조금 더 남아있게 됨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들이 막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랑거리들이 막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울의 자기 비움입니다.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가 2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케노시스, 이게 자기 비움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비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요. 여러분, 이거는 그때도 설교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첫사람 아담이 했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아담이 죄를 끌어들였거든요. 왜 죄가 들어왔냐면 자기는 하나님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늘 어둠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죄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교만과 오만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는데,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노여워하는 이유가 다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한테 위해가 왔다고 생각하면,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억울함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멸시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동등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원래 같은 분이신데, 그분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오늘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십자가에 모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절정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보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3장에 가서 바울은 어떻게 더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자기 비움을 자기 삶의 롤 모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더 자세히,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혀서 내가 정말 나는 죽기를 원하지만 나는 빨리 이 생명을 끝내고 주님 품에 안겨서 거기서 정말 그게 나한테 훨씬 더 이롭고, 그래서 나는 마음이 굴뚝같이 그걸 원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거를 비우고, 이게 자기 비움인 거죠. 그거를 비우고 너희들과 조금 더 오래 여기 머물러 있겠다라고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 결정이 그냥 나온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통찰력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분별력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이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 통찰력의 모든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게 뭔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자기를 비우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이고 바울이 닮고자 했던 예수님이고,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썼던 13편의 바울 서신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만큼 바울이 자기 속을 드러내는 말씀이 다시 없어요. 여러분, 다른 편지들은요 다 그 교회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게 옳으냐 이걸 다투는 문제였는데, 이 빌립보서는 뭐냐면 그냥 자기 속을 다 까뒤집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속내를 그냥 다 들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하고 친밀했고,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뭘 진짜 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기쁨의 이유조차도 자기 인생의 어떤 것에 자기 기쁨이나 슬픔이나 노여움의 원인을 삼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살기를 원했다. 정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기를 원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정말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이 좀 모셔서 개입하셔서 좀 나 좀 살게 해주세요. 숨통 좀 튀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주세요. 이래서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존귀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자기 원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주님이 했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주님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무슨 대표적인 잘못을 해서 교회가 타락을 합니까? 욕을 먹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이 가르침을 침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잘 된다, 복 받아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다, 그런 축복으로, 그런 어떤 잘됨으로,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창피당하지 않도록,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내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때 종은 가장 영예롭거든요. 여러분, 어떤 종이 충성됩니까?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종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게 믿음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려먹으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겠다고, 그게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복음과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들을 정화하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침묵했던 하나님의 바른 복음, 정말 진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정말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저는 사실 이 찬송도 좀 약간 별로 안 좋아합니다. 549장의 찬송. 이건 다 뭔가 하면 자기 서름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주님도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울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벤자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걸 작사를 했는데 1700년대 분이에요. 이분이 그 카톨릭과 구교, 신교의 갈등이 심했을 때 6개의 교구를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신방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예배하고 너무 바빴던 거예요. 너무 바빠서 어느 날 이제 마차를 타고 그런 순회 예배, 순회 신방을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 쪽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봤죠. 와봤더니 그 통나무로 지어진 그 오두막집이 다 불타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자기 아내랑 2 아들이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타 죽어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거기서 막 절규하면서 통곡을 하다가 갑자기 이 찬송시를 생각했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찬송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것도 되게 숭고하죠. 이것도 저 같은 범인은 감히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살든지 죽든지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의 노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는 생사도 주인 손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 목사님도 그런 믿음이 있었겠지만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냥 어떤 믿음의 흉내를 내는, 그래서 감사하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고결하고 고귀한 어떤 믿음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돼야 되는지,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가장 영예는 내 몸 안에서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혔고 사람들이 시기하고 모함하고 있는데도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가? 정말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지금 잘 정립되고 있는가? 누가 주인인가? 누가 정말 종인가?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이런 한번 도전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뭔가? 내 삶의 인생의 목표가 뭔가? 바울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을 절정으로 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지경에 처해 있어도 거리끼지 않고, 그리고 나는 부끄러움을 알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정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되었던 믿음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겉모양, 그의 위협, 그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업적, 그가 받았던 그 위대한 유명한 어떤 것들은 우리가 바라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런 믿음의 정신 앞에서는 우리가 약간 주춤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에게 미치지 않고는 하나님 이런 삶의 놀라운 위대한 업적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지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명쾌하게 다시 한번 추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달려갔던 그 믿음의 길을 이제 우리 참믿음 성도님들과 함께 저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의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찍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